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그 위대함, 정말 드라마의 현장,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배운 내용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회적 삶의 환경들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 역사의 위대함, 부요함, 풍성함을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그 부요함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밭으로 준비시켜 주시어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공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자나 같이 배우는 자나 모두에게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1쪽이네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조금 이따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화면에 아랫부분에 썼습니다만 가나안 구원 신앙의 현실을 검증하다. 이 한 단어씩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가나안은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베푸셨던 구원의 원리를 이제 현실적으로 구원 신앙의 현실을 현실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고 적용하며 실천하는 장소, 그런 장소로서의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전쟁과 정착은 특별히 구원 신앙의 현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다 라는 것이 이제 이번 학기의 공부인데 오늘은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살피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가나안 정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인물 바로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사건이죠. 가나안 땅 정착의 관문과도 같은 어쩌면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살피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공부 내용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여호수아가 누구이고 그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반드시 그의 선임자였던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잘 따라서 보시면 일단 모세 같은 경우는 배경적으로 놓고 볼 때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활약을 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그 지점까지 출애굽 그 40년 역사적 세팅에서 모세가 활약을 했다면 이 여호수아는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역의 마지막 지점이죠. 그것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이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감당했던 역할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 출애굽기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굉장히 뚜렷이 나타나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역할, 그의 하나님이 주신 직능이죠. 그것은 율법 수여자다. The law giver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고 설명하는 율법 수여자로서의 모세.
출애굽 세팅에서 그가 했던 역할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리적으로 받은 그 율법을 이제 가나안이라는 현실 속에서 실행하는 로우 오베이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라는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율법 실행자였다. 그게 그의 직능이었고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의 임무는 뭐냐면 조금 더 풀어 설명하는 것이죠. 이번의 역할을 풀어 설명하는 것인데, 모세 같은 경우는 구원 신앙의 원리 제공자다. 이미 설명드렸죠. 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의 역할이 율법 수요자, 또 로우 기버였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구원 신앙의 현실 또는 실천의 샘플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공부도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위치가 이번 학기의 주제처럼 선임자 모세에게서 이어받은 신앙의 원리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학기 공부에 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착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가나안 전쟁인데, 오늘 배우게 될 가나안 전쟁 같은 경우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죠. 자, 그럼 그게 무엇일까?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부를 위해서 미리 숙제로 읽으시라고 했던 본문은 여호수아 2장부터 12장, 아까 표 놓으시라 그랬죠. 2장부터 12장인데, 이 본문은 뭐 짧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가나안이라는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소위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부터 12장은 전쟁 스토리예요. 그래서 먼저 그 전쟁의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 brief history, 약사를 잠깐 설명을 요약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읽을 수가 없죠. 너무 긴 내용이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여리고에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하죠. 정탐꾼을 파견해서 그 가나안 지경이 어떤 것인지, 그 성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살피는 그 일을 하고 오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라합의 스토리가 거기 나오죠. 여기에 대한 뭐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게 이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2장은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견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로서 라합 스토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도강 스토리가 나오고, 이 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마치 그 출애굽의 이후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처럼 거기에서도 두 번째 기적이, 같은 기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Out of Egypt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은 into Canaan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홍해는 out of Egypt, 요단강 도강은 into Canaan.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놀랍게도 비슷한 기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3장의 스토리. 그 다음 이제 4장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현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도를 그 자리에 세우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못을 박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그런 자리가 12돌을 세우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캠프를 거기에서 치게 됩니다. 정착을 위한 예비적인 사건들이 이 4장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캠프를 친 길갈에서 이제 대규모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처음 거기서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선언하고 맹세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5장의 길갈에서 있었던 대규모 할례 의식이었다. 그리고 6장은 이 전쟁이 이제 본격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죠.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들이 전쟁은 하지 않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번씩을 돌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아주 위대한 역사가 거기서 벌어지죠. 이 여리고성 전투는 뭐 잘 아시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어마어마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지경에서 가장 강력한 도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도성을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대단한 승리였고 아마 이 여리고성 점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7장에서 생기죠. 7장에 그 유명한 아간의 범죄 스토리가 나오죠.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취해서 숨겨놓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대규모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서 그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죠. 이 아간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는 참 인간적으로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 웅변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장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 전투와 좀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그들이 점령을 했습니다만은 어쩌면 아간의 이 범죄 이후로 그들은 이제부터 실제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성 점령은 실제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8장 후반부에 에발산 언약이 나옵니다.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율법 준수에 맹세하는 그러한 장면.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점령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발산 언약의 장면이 8장에 나온다. 그리고 9장 그리고 10장 이 두 장은 조금 약간 좀 어색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기브온 거민과의 협약이 나오고 기브온과의 전투가 나오죠. 그리고 11장부터 12장은 정복 역사 전체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잠깐 살펴보았고 또 기회를 가지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으로 이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가나안 전쟁 안에 담겨진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전쟁이라는 사건인데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원 역사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가나안 전쟁과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온 게 사실이거든요. 가나안 전쟁. 이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 다 좋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정말 불편한 구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보아라.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이 안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종족 사례가 아니고 뭐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해석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이 가지고 있는 구원 신앙적인 의미를 분명히 언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다음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정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출애굽기와 모세 오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그 내용이죠.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건만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사건 그 자체도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구원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가나안 정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모든 구원 여정의 마침표가 찍어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착을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일종의 필수적인 관문과도 같은 거였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일단 이스라엘의 이 구원 신앙, 출애굽 구원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쟁은 필수적인 관문이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능한 설명은 뭐냐면 그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전쟁의 일상화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미 전쟁의 신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본인의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한 파트를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전쟁의 신이라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 일상화되었던 전쟁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족장시대 때 스토리에 많이 나오죠. 뭐 야곱도 와이프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처가 많았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이 일부 다처제가 지금의 우리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거지만은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이미 활용되고 있었던 그런 제도들을 이렇게 어댑트 하시는, 차용하셔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전쟁 역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 일상화되었던 전쟁을 사용하신 하나님, 어댑트, 채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고대 시대 때 여러 부족들,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에 속한 성인 남성의 당연직 잡 디스크립션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전쟁 참여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면 그 남자는 크면은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직이에요, 그건. 그래서도 출애굽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가나안 정복에서 그 정점을 찍어야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일상화되었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 역시도 이런 프레임 안에서, 이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쟁의 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용사로서의 하나님이시다. God as a warrior. 전쟁하실 때 나가서 우리를 진두지휘하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 오늘 이 공부의 목표가 가나안 전쟁이 가지고 있는 구원사적인 의미란 말이죠.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이 가나안 전쟁의 구원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걸 배워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것은 가나안 전쟁과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적은 가나안 거민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전쟁의 적은 당연히 사탄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적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령관, 용사. 싸움하려면 우리의 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줄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여호수아의 job description, 사령관, 커맨더죠. 그렇다면 가나안 전쟁의 사령관 용사가 여호수아였다면 우리가 지난주 배운 바대로 지금 우리의 전쟁의 사령관 커맨더 용사는 누구실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무기죠, 무기. 이거 이제 오늘 공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무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비슷한 내용을 배웠죠. 말씀, 언약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무기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전쟁의 무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인 것이죠. 이건 조금 이따 더 상세히 말씀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의 근원. 가나안 전쟁의 사기의 근원은 당연히 말씀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생겨서 실제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우리의 전쟁의 사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이 그리스도시니 그를 향한 순종이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다, 근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네 개를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적, 사령관, 무기, 사기의 근원.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른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를 말하는 에베소서 6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살피자면 먼저 전쟁의 적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대적의 문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아모리인데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특히 로마 시대 때 가졌던 군사의 그 이미지, 우리가 과거 그 로마 시대 그 전쟁 영화 이렇게 보면은 다 나오는 그런 장면들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흉배를 달고 칼을 들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이런 모습들. 여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의 전쟁의 대적은 누군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전쟁의 대적은 당연히 사탄, 마귀인 거죠. 그는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자들이 아니고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파워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인 거죠.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주 유능한 존재의 사탄인 것이죠. 그가 바로 우리의 싸워야 될 지금의 대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사탄의 이 픽처를 미리 그림자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과거의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의 대적이죠. 가나안 땅의 대적 그러면 가나안 거민들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가나안의 문제는 가나안 거민들을 지배하는 우상들에 있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대표적인 신들이죠. 그 잡신들이 휘어잡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로 인해서 우상이 즐비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비윤리적이고 문제적인 그러한 삶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휘어잡던 그 악한 영들이 본질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 그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에서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특히 여호수아서에서도 그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다음 학기에 배우겠습니다만 왕정시대 때 항상 그 왕국에 문제가 생긴 것은 가나안의 우상에서 기초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을 그 가나안 땅에 불러일으켰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야 된다라고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죠. 그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대적이 가나안의 우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대적인 우상들과 싸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와 같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일단은 누구냐? 일단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이 대적의 문제, 지금 우리의 대적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대적이다. 자,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고 두 번째, 그럼 이 싸움을 주도할 우리의 장군, 사령관 문제입니다. 이 지난주 배운 것처럼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장군의 위치는 실로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가 이 전쟁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전쟁 스토리를 다시 읽어보면 여호수아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일종의 창구 역할을 했어요. 하나의 윈도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그 윈도우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마치 창문이 있으면은 이 창문을 통해서 온 방에 햇빛을 받아들이듯이 창문이 이렇게 탁 열려 있어야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그 빛이 안 들어오죠. 그 빛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햇빛이 창문은 여호수아죠. 그리고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 방 안에 이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바로 이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역할이 중요해요. 그가 사령관, 창문이지만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령관은 누구신가? 그 바깥에서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사령관, 전쟁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시면 이어지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1절에서도 그랬고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가 중요합니다. 예. The armory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국 누구의 군사인가? 이 군사가 누구의 군사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인 거죠. The armor of God. 하나님의 군사.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령관이자 용사이시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세상 권력의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령관, 커맨더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는 결국 누군가? 당연히 우리의 용사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창문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의 이 부요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참 제사장, 우리의 참 대장, 우리의 참 사령관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대의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의 용사였던 이 여호수아는 신약 시대의 진정한 사령관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섀도우 역할을 하죠. 그림자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참 사령관 되신다. 그 다음 네 번째, 무기의 문제입니다. 무기의 문제. 우리의 사기 진작을 위한 무기 문제. 이건 너무도 쉬운 발견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그들에게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말씀이자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에베소서를 접어 놓으시고요. 거기다 이렇게 무슨 연필 같은 것으로 이런 걸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그다음 여호수아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321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스토리인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스토리에서 나왔는데 화면에도 지금 설명되고 있죠. 여러분 그 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은 1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격려하시고 차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에 나갈 이 군사에게 특히 그 대장에게 그 초조하고 마음 졸이는 그런 참 불안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장군인 여호수아를 차지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그 근거,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장군에게 형통은 전쟁의 승리라 그랬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너 자신이 사령관으로서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수여된 그 율법을 장군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잘 묵상하고 지키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려라. 이게 네가 장군으로서 성공하고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기를 북돋우신 그 하나님은 그에게 무기로서 뭘 제공하셨는가? 율법이에요. 율법 묵상과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 무기의 문제, 전쟁에서 무기의 문제는 일단은 여호수아 장군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상징적인 스토리가 나오는데 3장 보시기 바랍니다. 3장,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시면 압니다. 3장 3절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구절은요, 일종의 전쟁 출정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날이 드디어 되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된다. 출정하자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볼 때 그게 사실 전쟁의 시작이다. 그 뒤를 너희들이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장면. 그리고 11절. 실제로 이제 출발하는데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참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 그 어마어마한 남자 군대 숫자로만 하면 60만인데 60만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건너간다는 이야기하지 않고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언약궤가 앞장서고 있다. 그 다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죠. 그 유명한 스토리. 여기는 뭐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 6장 4절.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명령하시고 4절. 한 바퀴씩 매일 엿새 동안 돌되 어떻게 하라 그러죠? 4절, 6장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언약궤 앞에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포진하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죠.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아라. 그냥 도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항상 그 안에 있었어야 돼요. 11절,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여기서도 이런 표현을 쓰네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뭐 사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씩 돌고 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 이 행진하는 그 행진 대열이 어땠냐면 전위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전위대가 서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서고 트럼펫을 이 나팔을 들고 그 다음 언약궤가 따라오고 그 다음 제사장이 따라오고 후위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패턴 가운데에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7장 아간의 범죄 아까 이야기했죠. 여리고성이 승리로만 끝났으면 좋았는데 사실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 승리지만 물리적으로는 승리지만 사실 영적인 면에서 승리가 아니었던 게 그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데 거기서도 역시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시는가. 진정한 이 전쟁의 무기인 말씀 자체에 그가 불순종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신 것이죠. 이건 아간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은 온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되는데 이 아간의 이 범죄와 실수가 너희 전체의 실수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무기에서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 무기의 문제를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8장 에발산 언약 이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30절. 이 아이성 전투까지 이제 승리를 하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8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어쩌면 전쟁 이후에 그 승리에 취해서 뭔가 잔치를 벌여야 될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이 과제가 뭐냐면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다시 말해서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과거 모세가 했던 그 방식대로 이 에발산 앞에서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던 것이죠. 역시 뭘 말해주죠? 가나안 전쟁에서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무기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관건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나안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죠. 이 점 역시 아까 우리 에베소서를 다시 접어놓으시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슈입니다. 우리의 무기 말씀의 문제. 에베소서 6장 4절, 6장 14절.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군사의 이미지가 그대로 다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군사는 그의 허리띠에 무엇을 허리띠에 띄어야 되는가? 그것은 뭐죠?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가슴 방패막이죠. 이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요. 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17절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도 역시 그 방어용이지만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다 방어용 무기들이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다 어떻게 보면은 보호용, 방어용인데 공격하는 그 무기는 딱 하나인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부분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무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수아 전쟁 때만 있었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연상했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특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이나믹한 펑크션, 역동적 기능에 대한 그 내용을 거기서 이렇게 설파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다이나믹한 역동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말씀이라고,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의 검은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의 영혼의 살점을 후벼 파서 뒤흔드는, 우리의 살점을 에어내서 우리를 새롭게 구축하고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공격 무기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이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 때도 그러지만 교회를 놓고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놓고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수많은 전략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모습에 우리가 비추어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의 다이나믹한 이런 기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순종하는 연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게 약하거나 그게 도외시당하거나 그게 교회 내에서 좀 밀려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수습하고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무기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해보고 더 팬시하게 해보고 이런 지혜들을 동원하고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무기의 그 거대한 그 헤드라인의 그런 것들이 서브오디네이트 종속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 종속되어야 될 이 부차적인 것들이 그 위에 올라서서 오히려 말씀의 그 권세를 약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온전하게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의 문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여기까지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이후에 정착을 하고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지배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땅 분배에서 실제 이제 정착을 하는 장면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거기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되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 신자들의 세상살이를 보자고요. 이 가나안 문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세상살이를 보자고요. 우리 사실 이 세상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실 전쟁터죠. 우리의 전쟁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일이에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원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중적 시민 국적자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전쟁터죠. 그래서 아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데가 이 세상이죠. 우리가 그냥 금방 눈을 돌리면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쟁터의 군사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적어도 마지막으로 이 두 사실만큼은 확고히 믿고 지나가자라는 거죠. 넘버 원, 우리의 여호수아,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용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 Jesus as the warrior, commander. 우리의 진정한 커맨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호수아다. 이게 넘버 원으로 있어야 되고 넘버 투, 우리의 무기는 그럼 뭐냐?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사는 이 전쟁에, 삶의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들을 이끌 사령관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참 좋아합니다만, 이 오케스트라 가서 보면은 그 지휘자가 역할이 참 크죠?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이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이렇게 잘 안 봐요. 지휘자를 안 보고 계속해서 악보만 보고 하는데도 이렇게 맞춰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휘자가 없어도 될 것 같다. 근데 그런 생각이 다 있었는지 실제로 지휘자 없이 한번 오케스트라를 연주해 봤대요. 근데 안 되더라요. 어긋나기 시작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 심포니 연주자들도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터에
이 전쟁터에 아무리 그 군사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대단해도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사령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도 우리의 삶이 전쟁터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사령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실제로 할 때 이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의 용사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무기는 그분이 주신 그 말씀, 이 두 가지로서 우리의 남아있는 전쟁들을 잘 치러가야 할 것이다. 이게 오늘 공부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 이후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위해서, 특히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물론 이 성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 다음에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지파별로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땅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용기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대적하여 그리고 그가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적하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남은 여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주의 성령을 통하여 늘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아름다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꾸준히 갖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할 전쟁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호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